예식장에 가서 보니까요, 강남 스타일이더라고요. 예식장이. 강남이는 예식장이라 그런지 처음에 들어갔는데 주례가 서 있는데 주례 뒷면에 왕관을 크게 이렇게 뒤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왕관을 붙여놨는데 왕관이 그냥 너무 번쩍번쩍해서 쳐다볼 수 없고, 우리 지금 여기 유권사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를 이제 뒤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다가 갖가지 많은 보석들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례사가 서 있는데 뒷면에 왕관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주례사 머리에 씌워지는 것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보여지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육신의 모든 이김을 그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모든 삶 중에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내가 지어진 그 십자가를 벗고 이제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귀한 왕관이 예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성도의 영적 생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마치는 날 반드시 주례사 앞에 신랑과 신부가 서서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그날 예식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도 내 삶이 맞춰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며,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주님의 칭찬이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는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들었고요. 특별히 서울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 한마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철저히 지켜서 내 영혼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는 그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특별히 주일날 곧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 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이곳에 보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생각이 있는 그 생각을요, 어느 때인가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현재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생각으로 출발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그리고 또 그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생각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요, 생각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중에 계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여진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예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생각의 출발이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능력으로 계신 그분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치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가진 그릇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물론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4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능력,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능력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품으셔서 그 생각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행동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원함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또 사업 중의 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체 한계에 이제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가 다 육신대로 생각을 하는, 육체의 한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의 생각을 내게 품고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딱 틀에 가로막혀 살아요. 그러니 행동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상의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의 그릇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생각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이 큰 사람들을 보여. 생각이 큰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작은 체구에 저 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 그릇만큼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의 뭐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체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불문하고요, 그 가진 체격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임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는 늘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큰 뜻을 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바꿔서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까?
우리 새마을 운동 아시죠? 아멘. 정말 시골 그 차도 들어오지 않고 그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변화를 받고 잘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사람의 생각이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세우신 교회를 바꾸고요, 아멘. 이 나라 민족을 바꾸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여러분의 생각이요, 능력이 되어져서 아멘.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는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큰 만큼만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다면 절대 이상의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다라이를 갖다 놓고 물을 부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 수도 없을 뿐더러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요, 오늘부터는 폭을 키우시고요, 아멘. 그리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되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은 있을 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 보면 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정말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심 일주일 3일, 작심 3일,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을 못 가고 그 생각이 행동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많은 경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도요,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줘요. 이제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1월달 것은 자세히 적어요. 아, 며칠 날은 뭐하고 자세히 적고, 아, 올해부터는 정말 꼼꼼히 잘 적어서 정말 이 다이어리를 좀 유용하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꼼꼼히 적는데 2월달 되면 그 다이어리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 사람이 생각해요. 저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다이어리를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도 가지고 나오면서, 야,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얼마만큼 무슨 일을 계획한 일을 해나가는가, 그렇게 한번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죄송하지만 90%는 못했어요. 90%는 못하고 진행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9월달 첫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월달에 작정한 것이 9월달 되어지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의 이상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허황된 생각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 밖의 생각. 저는 큰 그릇 큰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큰 그릇 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준한 것입니다.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분량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게 되어지니까요, 그건 육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초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대학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요 헛된 생각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믿음 분량 밖의 일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키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 생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묻지 않고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엉뚱한 길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죄라, 하마티아라 그럽니다. 그러니 죄는 바로 목표를 벗어난 화살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화살과 같아서 우리 삶이 신년 초에 우리는 올 한해는 이런 계획을 이루겠다고 그런 뜻을 품었는데 벌써 화살은 9월달까지 날아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내가 나와서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기록해 놓았던 것들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화살은 이미 9월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날아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가서 꽂혀야 되는데 이것이 목표를 벗어나서 지금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시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 방향에 가 있고 내 생각이 헛된 꿈을 꾸고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외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안에 내 생각을 들여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면 그것은 초라하지도 뒤따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옳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키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히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생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러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그 담임 목사 그런 만큼만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분량만큼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은 결국 저의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 그릇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양쪽 팔, 양발 붙들고 좀 찢어주세요. 그걸 좀 키워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어졌을 때 그 부흥은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민족 중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열악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을 키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많은 나이 드신 분들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나가온지 모르고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다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힘들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대부도에 3,500평 땅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40분 내어 갈 수 있는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모여 발발을 받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곳을 땅을 밟게 하셨다면요 그 땅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필요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 전 재산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생명 다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셔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정말 통장 하나 가지 않고 내 재산 불리지 않고 목회 사역에 열심히 생명을 바쳤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연로하셔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사모님, 혼자 남은 목사님이요. 정말 새빵살이 건건하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목회자 체면에 사모체면에 가서 얻어먹을 수 없어서 박스를 주스러 다니고 그러는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쓰고 더 노력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큰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세우신 평촌영흥교회 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고, 그리고 빛이 빛되지 못하면 항상 어둠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빛이라고 믿으신다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빛을 통해서 바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이 큰 생각을 주님께로 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량이 우리 생각 속에서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받는 성도의 생활은 바로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니까요,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 그동안 내가 말했던 나의 말이 내 자신이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과거의 나의 삶이 부끄러웠는데, 오늘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내 자신의 언어를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변화되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언어는요, 영적인 통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상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판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판사의 손에 들려지니 망치가 뭘 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사형을 얻다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죄를 선포하면 무죄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무기를 통해서 영원히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항상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언쟁반의 금사와 같이 정말 경의에 합당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내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 언어가 변화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내 입술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내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내 뱉어지는 그 말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통해서 영원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저는 제 아내와 저 사이에 많은 말을 주고받지. 그런데요, 저는 참 그래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에도 보면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그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던 말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하기 전에 이야기들이 오늘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직원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다 와. 그런데 아니 한 1년 지났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 직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번씩 3번씩 남의 장인을 죽이고 남의 아버지를 죽이고 남의 어머니를 죽여. 그런데 나는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직원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또 돌아가신다. 또 돌아가시면 안 되냐고.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가 또 죽었겠지. 이처럼요, 우리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말들에서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부족한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포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과연 하루 종일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내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내 자신이 스스로 지켰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점심때 하는 말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했던 그 말들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펴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에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오늘 많은 말을 했지만 상대에게 소용되어지는 말을 내가 했는가, 내 입술의 말이 더러워서 상대에게 더럽힘을 빼서 깨끗한 그 심령 속에 혹시라도 내가 더러운 말에서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대에게 은혜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하시는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 입의 말이 그렇게 꿀송이같이 단지, 우리 장로님 하시는 그 말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아니 만나기만 하면 살만 나고 만나기만 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형편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축복받는 성도의 영적 생활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행동 거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동 거지.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거지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요, 이 세상에 두는 것도 아까워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도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인생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세상 중에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는 거지같은 인생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시다. 천지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고 보기도 아깝다. 아니 60억이 넘는 그 중에 나를 작품이라 말씀하시고, 아니 나를 애지중지하시며 당신이 그처럼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그렇죠? 아니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내 눈에 눈물 흘리며 사는 이제부터는 잘하겠어.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한 것이 내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제가 그래, 야 영성아 있을 때 잘하지. 아니 그래 부산까지 쫓겨와가지고 네 신세가 뭐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어질 때까지 너는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기록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게 바로 행동이요. 할렐루야. 우리 행동이 복 있는 자의 행동이라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은요, 악 있는 자의 그 악한 것과 같이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행동이지요. 또한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과 사업장을 생각해 보세요. 교계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 있는 자들이요, 악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한 자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들의 행동이 선한 자들이 닮아갔어요. 정말 이 지상의 주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심령마다 오는 시간 우리는 따르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을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행동과 합한 생각과 합한 말을 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어느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여러분이 서 있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앉아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시간 서는 자리, 따르는 자리,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이니 너희들 또한 나의 자녀라면 나를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430년 동안 애굽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살펴줘야 내가 사는, 누군가 지시하여 내가 그 일을 하고요, 누군가 먹여줘야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실 때 43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4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목사로서 말하고 목사로서 생각하고 목사로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옛 것이 내 안에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져, 과거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행동되어질 때 내 자신이 나를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 진정 맞는다면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네 생각 속에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품으시고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신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대.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대. 나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시간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목회자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장로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찌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겠어요? 몰라요. 저는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안다면 제가 오늘 이만큼 교회가 적은 교회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겠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심장 속에 있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호하신다. 결국은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졸업식장에 가서 볼까요? 6년 동안 상 받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부반장도 해봤고 아버지의 뻑으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자주 불러서 교장 선생님과 자주 이렇게 대화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상 받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요, 개근상 하나도 못 탔어요. 6년 동안 뭐 했다는 생각,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상 주실 이 앞에 섰을 때 내게 반드시 상이 예비되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있어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상이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죠. 할렐루야. 상 받을 일을 한 행동 속에 우리 모두는 상 받을 일을 한 그런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진행되어지시고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말씀은 육신대로 살든 영적으로 살든 죽는 건 마찬가지.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영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영이 이 땅에 이제 육신과의 분리되어졌을 때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영이 과연 내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어디 가서 어떤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의 것을 피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고 싶고 이 땅의 것이 내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팍팍해?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이놈의 인생 해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루하루가 소망되어져서 내가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볼 것인가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여 내가 오늘 한복 입고 왔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되잖아. 이런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져야 되잖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땅을 마치는 날 실패자가 아니라 이 땅을 마치는 날 성공자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누가 성공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삼성의 대그룹 회장이 성공했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영이 지옥 가면 그건 성공자가 아닙니다. 실패자지요. 내 영이 성공자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나의 삶의 행동이 주로 일하여 주와 같이 하시고 주님 통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표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마음이 부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분량 밖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되나니 영적 배부름은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배부르게 되어진 줄 믿으시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 식사는 뭐가 준비되어졌을까? 이건 육신의 생각. 물론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영적인 꼴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뭐요? 영의 생각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 예비하는 때, 곧 오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영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우리 나가서 오늘 가서 저희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건 육의 말. 우리는 영의 말이 내 삶 속에 항상 있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이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따르는 것, 서는 것, 앉는 자를 구별하라 말씀드렸고 또한 행위와 그 행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심장에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지. 그러니 사도 바울같이 능력자도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적으로 사시겠지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니까 욕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루만 가만히 있으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첫 번째 설교 중에 그 설교를 했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에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뒤쳐져 있으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요 영의 것을 칼을 갈아요. 칼을 그냥 안 쓰고 1년 동안 놔두면요 무뎌져 가지고요 다 녹이 슬어 가지고 못 써요. 그런데 자주 쓰고 이것을 자주 가는 사람만 이 칼이 무뎌지지 않고 내가 쓰임에 합당한 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칼을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장 잠언서 20장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행위가 온전한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받고요. 그가 기쁘면 원하는 것 마음껏 주시겠지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한테 예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였다면 우리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모른 척하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아.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하실 때 저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양가 부모님들 또 이제 우리 양가 형제들요 주일날 결혼식 하면 안 가요. 영적인 일과 대치되어졌으면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과합니다. 저는 기름부은 하나님이 좋은 어찌 교회 설교 시간에 내가 결혼식장에 와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날에 행사가 있으면 함께 할 겁니다. 이번에도 아버님 이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해서 올해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그날 올라왔지만 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진짜가 되었지. 나이 8이 되어져서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육으로 살았다면 야야야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서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의사의 수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를 고쳐줘서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내년이 파순잔치신데 파순잔치를 하시려거든 형님 나갔어요. 그 형제들이 다 왔어. 형제들이 그래 우리 셋째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월 화요일날 나를 잡아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변화를 받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이처럼 서로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교제, 이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교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잠깐 섭섭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섭섭함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있다면요 어느 때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들어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